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가인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은 분노했다라고 시작됩니다. 가인의 분노를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 경노했다, 진노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했다라는 나팔이라는 히브리 언어도 공격하다, 내팽개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분노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가 오늘 사건의 발달의 원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분노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 이유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과 예물을 함께 모두 드리는 것을 성경적인 건강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헌금만 드렸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할 일만 모두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병행되어야지만 온전한 예배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동일하게 가인과 가인의 제물, 드리는 자와 드리는 자의 제물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의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더 나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의 히브리어 플레이어는 양과 수와 질과 더 많은, 더욱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어이 가능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 양과 수와 질과 더 많은, 더욱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벨은 도대체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응하셨을까라는 것의 중요한 힌트가 바로 히브리어 플레이온에 있습니다. 아벨은 특별히 실제로도 가인보다 양으로, 수로, 질적으로도 더 많고 더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자신과 예물 모두를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리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정작 나를 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자신을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드리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드림의 오류, 잘못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과 진리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주체는, 예배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드린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분노와 외침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나와 예물을 드리기만 할 뿐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제사의 주인은, 예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의 분냄에 당황한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분당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은 가인아, 예배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었느냐? 믿음으로 너와 너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어찌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인과 같은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적선하듯 동냥하듯 구걸하는 자에게 던져주듯 처참한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족한 예배, 나 자신만 드리고 인색해서 물질을 드리지 않는 예배,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악한 착각 속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악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림인데 마치 등가 교환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시간, 나를, 내 물질, 내 힘, 내 헌신을 드렸으니 이제 드린 만큼 나에게 적절한 보응을 해 주십시오 라는 뻔뻔함을 시전한다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한 받음은 등가 교환이 아니라 철저히 받으시는 분의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비롯된 선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체인 예배가 아니라 전적인 드림의 예배,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귀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자신이 주체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사와 예물을 반드시 연락되어야만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주체인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제사를 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악한 때를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 잠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향해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동생을 향해 부당한 분노를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시켰습니다. 살인으로. 결국 이 살인은 아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감히 죽일 수 없으니 아벨을 대신 죽인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가인의 살인은, 가인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노는, 살인은, 악행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예견하시듯이 완벽히 예견하심으로 가인을 향해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원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테시카는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을 죄가 손을 뻗쳐서 우리를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죄는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도끼에 찍어 넘어지던 나무처럼 완전히 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기만 하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매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온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가인과 같은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생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채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방탕한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의 곁에 있는 자신보다 동생인 약자인 아벨에게 하나님께 향한 분노를 폭발한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만이 하늘을 찌르듯 그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아벨을 향해 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화살을 맞은 아벨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인과 같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감사와 봉사, 헌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 주변과 환경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당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날카롭게 연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동역자와 내가 속한 이곳저곳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거룩하고 온당한 분노인 것 마냥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주위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라는 악한 분노를 마치 가인처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분냄은 결국 가인의 살인 사건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류로 남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드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반드시 연락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만이자 악한 착각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게 느껴지는 것, 찬양의 감동이 없는 것, 기도가 따분한 것은 받는 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 드림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우 어려운 신앙의 수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림의 거룩한 수고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노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좀처럼 알지 못한 채 항상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의 원인은 거룩한 것도 의로운 것도 아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무엇인가가 흘러가지 않을 때 폭발한다는 것을 오늘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요즘 수없이 회자되는 이 세상에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에 기인한 사건, 사고입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사회의 악으로 드러나고 이 사건의 종지부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내가 해할 수 없기에 나보다 더 약자를 향해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대는 악합니다. 이 악함이 수많은 분노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했던 것처럼 손을 뻗어 분노에 휩싸인 세상이 아벨을 향해 죽음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아님에도 자신이 주인처럼 행사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참된 제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고통, 고난, 연단, 죽음을 맛본 자들의 믿음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마치 선한 자를, 온당한 자를 죽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죄합니다. 악한 하나님이다라고 호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이렇구나.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게 되었구나. 이 악한 프레임으로 세상은 믿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봤자, 예배를 드려봤자 내 인생 나아지는 게 없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처방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응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수고와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악으로 양산된 가인의 악으로 인한 악행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그것은 바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드리는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에 믿음으로 인한 플레이온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그렇기에 아벨과 같은 플레이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악행의 분노를 반드시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행위를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언제나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행위가 악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가인과 같은 예배, 가인과 같은 분노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그리고 믿음으로 플레이온으로 예배드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즉 아벨과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요 작정하심을 우리는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인의 분노와 악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고 이해하는 믿음의 지평선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의 악한 분노에 휩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리고 플레이온으로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은 더 뛰어나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플레이온으로 드렸던 아벨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온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은 악했습니다.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악한 마음,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드리는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악한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플레이온으로 드리지 않았던 자신의 예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노하였고,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 닿을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자신보다 약자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 가인과 같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한 행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드리지 못했던 예배, 그리고 예물만 드렸던 예배,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나만 드렸던 예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플레이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나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뿌리 뽑는 믿음의 수순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 주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양과 수도 질도 더 많고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예배를 흠양하셨던 구주님을 목도하며, 주님 오늘도 가인과 같은 악한 분노에서 벗어나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가꿔내는 사랑하는 각 개인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